안녕하십니까 열방 가족 여러분. 저는 열방 선교회의 양은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찬바람이 불고 나무들이 또 그 찬바람에 몸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오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만물의 창조의 그 이치가 저희들 눈앞에 보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하신 이 한날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또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또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허락하셨사오매 하나님 주관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걸 믿사오며 생명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신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이 바라는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오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말 중에 어른 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인문학의 강의로도 주제로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른 아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 어른 아이는 겉모습은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에는 어른의 모습을 또 어른의 행동을 하지만 어떠한 모습에는 또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 수학이나 영어는 굉장히 수준이 좋은데 국어나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부분은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겠지만 다른 한 부분은 어린아이같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이치가 그럴할진데 이 하나님 안에 영적인 어른아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른의 영적인 모습과 어린 아이의 영적인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이 증거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의로 열심히 있는 자가 있고 사람과 사람의 의로 열심히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충만하심 이끄심 또 진리의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의라 하는 것 결국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 아는 짧은 학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어른, 아이, 곧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의 의라는 것으로 열심을 낸다면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의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른의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하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속사람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배운 것으로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계시복음을 쫓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신앙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는가, 그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산으로 들러 산상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침을 주었을 때 어떠한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을까? 결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가르쳤을까? 아니면 정말 새롭고 알지 못하는 그런 복음들을 가르쳤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또 마음 가운데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의 열정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 우리 주님께 받았다 하나 20% 정도의 그 충만함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산으로 들러 데리고 다니면서 어떠한 복음을 가르쳤을까? 이제 그 복음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좀 길게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이것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흘리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죽은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모두를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이 모든 12제자는 유대교라는 세상에서 지금 읽은 바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으로 결국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듣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떠한 것들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학교의 모든 과목 중에 어떤 부분에 치우쳐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이나 역사적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그 말씀의 은혜들을 받습니다. 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아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야곱과 또 요셉, 또 그 밖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이런 모든 역사들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충만하게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훈적인 부분, 사람과 사람과의 어떻게 친교를 하고 어떠한 겸손함을 지켜야 되며 어떠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그 교훈의 말씀에는 너무나 잘 하고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설교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떠한 부분에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 또한 교훈을 가르치시고 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심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였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훈의 역사적인 그런 말씀들은 그죠, 어른처럼 성장이 되어 있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 곧 약속된 말씀이나 계시의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계시의 복음들,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속사람이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하였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 제자는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신앙,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주신 자유의지를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그 천국의 복음,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실상의 복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같이 천국을 향해 신앙을 하였고 그 표대가 천국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마다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쫓아가려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간 역사를 바라보며 거울과 경계를 삼고 다시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을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구원자를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곧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이 요한일서에 본 것처럼 1절에서 4절의 내용과 같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모든 것을 증거받았던, 그리고 실체의 인물들이 눈앞에 보였던 그 실상을 믿는 그 믿음을,
선진들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말씀은 이렇게